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 합독하겠습니다. 앞에 찾아놨으니까 같이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우리들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기독교에서 부활을 뺀다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라고까지 단언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3주 동안 우리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부활절 이후에 지금 우리는 교회 절기상으로 부활절 후라고 하는 단어가 붙습니다. 부활절 후 1주, 2주 지금 가죠. 계속 우리가 주일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죠.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왜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를까요? 주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을까요?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열어주신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나신 주일에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러면서 토요일날 예배드려야 된다 하는데, 그건 구약시대의 방법이고요. 뭐 로마의 축제를 뭐 가져왔다는 이런 얘기 다 근거 없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냐면 주님께서 살아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52주 예배 드리는데 매 주일은요 작은 부활절이에요. 늘 주일마다 예배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되새기고 또 부활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부활의 능력이 되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 그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만날 부활의 증인은 도마입니다. 도마. 우스갯소리로 가정주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도래요. 제일 친근한 사모. 지금 이 사진이 베드로 성당에 있는 도마상인데, 보면은 기역자 꺾여 있는 걸 목에 걸고 있는 걸 보이시죠? 60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순교하기까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해지는 교회의 이야기에서는 도마가 순교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머리로 아는 것과 부활을 체험하면서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3주 동안 우리가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나눌 건데, 오늘이 첫 번째 이야기로 도마 이야기, 두 번째가 주님을 만난 제자들, 주님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마지막 셋째 주에는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엠마오의 제자들 이야기로 함께 부활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죠. 옛날 고대의 설하고 고대의 어떤 전해지는 내용이지 실제로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을 오해하는 겁니다. 부활이 단순하게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걸만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조금 다릅니다. 삼위일체와 같은 하나님의 신비가 그렇듯이 부활도요, 죽어봐야 알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또는 성경에서 그동안 함께 연구해왔던 학자들에 의해서 기독교에서 정해놓은 기본적인 부활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부활론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눌 텐데, 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냐? 먼저는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부활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두 번째로는 이단들이 공격하는 잘못된 이단들의 공격 방법 중에 하나가 부활론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말이 그럴싸합니다. 되게 그럴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바른 삶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오해를 볼게요. 그러면 부활이 과연 죽었다만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가?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은 소리 80대 조금 노인이 영안실로 옮겨진 후 살아났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건데요. 강푸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낮 부천의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 82살 김모 씨의 심장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신장이 안 좋아 입원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곧바로 이루어진 심폐소생술. 그러나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고 의사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영안실로 옮겨진 지 1시간이 지났을 무렵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식장 이송 전 마지막 신원 확인을 위해 몸을 덮은 천을 벗겼더니 김 씨가 미세하게 숨을 쉬고 있었던 겁니다. 영안실에 안치된 김 씨는 다른 장례식장으로 옮겨지기 직전 이곳 장례식장 직원에 의해 숨을 쉬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담당 의사는 당시 사망 판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도 일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지역적인 일이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심지어 사망 직후 일어나는 뇌 손상도 입지 않았고 이전보다 건강 상태가 더 좋아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날 배고프다고 식사를 달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보호자 못 알아봤는데 보호자 이름을 얘기하고. 병원 측은 김 씨 건강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다며 2, 3일 후에는 일반 병실로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어떠세요? 부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뉴스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의사들의 사망 선고를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만큼 생물학적 죽음뿐만 아니라 완전한 모든적인 데이터 수치가 제로가 돼야 그때 가서 선언하는 게 사망 선고예요. 의사가 사망 선고를 했다면 의학적으로는 100%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났다라는 거죠. 굉장히 신기한데 이것이 부활이냐? 이건 반쪽 부활이에요. 단지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이 부활은 아니다라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요, 다시는 죽는 일 없는 썩지 않을 영체로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다시 살아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는 죽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80세 할아버지가 살아났습니다. 영원히 사실까요? 아니실 거예요. 인터넷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장례를 다 치르고 가족들이 우는 가운데 운구를 해서 가는데, 운구를 하던 사람이 실수로 관을 떨어뜨렸어요. 쿵 하고 떨어뜨리는데 떨어진 관에서 쿵쿵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살아났어요. 이 할아버지 살아나서 10년 정도 사시다가 또 돌아가셨어요. 또 장례를 치르고 운구를 하는데 할머니가 운구를 하는 사람들한테 부탁했다는 거예요. 제발 조심해서 절대 떨어뜨리지 말고 안전하게. 예.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부활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몸은 썩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인분들은 돌아가시면 화장 절대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그만큼 우리 교회, 한국교회 수준이 올라간 거죠. 우리 몸은 썩습니다. 썩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몸은 이런 썩을 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는 속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이고 자녀의 회복입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선 그 누구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만 끝났다면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뛰어날 게 없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 부활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조건이고 죽음에 대한 최후의 승리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죽겠지만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서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믿는 부활의 특징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부활의 오해는요, 부활이 믿는 사람에게만 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부활은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에게 임한대요. 그런데 그 부활의 목적이 달라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우리가 부활에 대해 알아야 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땐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썩지 않을 영원한 몸,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생명의 부활은 믿는 사람만이 받게 되는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부활하느냐?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만이 부활이 아니라 모두가 부활에 이르지만 부활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신천지가 파고드는 부활의 그 약점이 이거예요. 바로 얘기하죠. 믿는 사람만 부활하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거기서도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냐고. 부활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이에요. 근데 심판은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만 부정직한 사람한테는 심판이라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고 믿어야 하는 것이고, 부활은 죽었다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바꾸어 주시는 영원한 몸, 신령한 몸을 입고 된다는 거. 그리고 부활은 모두에게 임하지만 결과가 다르다는 거. 이 세 가지만 아셔도 신천지가 파고드는 그 부활에 미혹되는 말에 빠지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의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먼저 부활하냐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해요. 순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부활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다음 그때까지 살아있던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끌어올려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사망을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으로, 부활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로 나누어 놓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애매해서 귀에 걸면 귀에 걸리,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해석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첫째의 사망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피할 수 없는 거죠. 한 번은 죽어요. 근데 둘째 사망은 뭐냐면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신 주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벌,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다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겠죠.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에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영적 부활의 첫 번째 대상들은 순교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좀 더 확장이 된다면 순교의 의미가 단순하게 이 땅에서의 죽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일평생 주님의 복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왔던 사람들도 다 순교자적인 영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는 첫째 부활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가운데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저주와 죽음의 세력이 떠나가요. 그래서 얻게 되는 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심으로 영원하게 영생과 영벌을 나누실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완전하게 부활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여러분 이해 가시죠? 네,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파고드는 교리 중에 하나도 이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에요. 여러분 요것만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지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신비죠. 뭐 이 땅에서 무조건 죽는 거고 하나님의 부활은 먼 있는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과거에 주님께서 일으키셨던 부활의 증거들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활의 증거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부활의 신앙을 이어가고 확신하는 데에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하죠? 끝에 꼭 처음부터 전능가사부터 외우셔야 되나? 네? 네. 뭐가 다시 산다고 그래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랩하듯이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하나 신중하게 고백하시다 보면 정말 기독교의 기본적인 중요한 원리들, 중요한 진리들이 거기에 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 근데 몸만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영원히 사는 게 정말 우리 부활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몸도 우리가 썩을 몸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몸이에요. 헬라 철학이 막 만연해 있을 때 헬라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건 이원론입니다. 몸과 영혼이 따로 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예요. 지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처럼 교회를 괴롭히는 이단들처럼 예수님 시대 때도 교회를 괴롭히던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예요. 이 영지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도 그거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영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쾌락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영은 선한데, 그죠? 반대로 몸은 악하고 영이 선하니까 선한 영을 위해서 몸을 죽여야 돼. 그럼 극도의 금욕주의로 빠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근데 둘 다 문제가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몸의 이해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흙을 빚어서 생기를 넣어주신. 몸은 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요, 분명히 말하죠.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가 곧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요, 성령의 전, 성령께서 거하시는 분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활의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우리 부활신앙의 초점인데, 예수님의 부활에는요,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는 레저렉션이죠. 근데 이 단어는 예수님께만 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살아있던 사람들 있죠. 야이로의 딸이라든가.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살아난 기사를 보면은
이 아나스타시스가 아니라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도 라이징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럼 이 에게이로의 부활은요, 다시 죽을 거라는 거죠. 영원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열어주신 부활, 그 부활의 은혜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추구하는 부활은 예수님께서 본이 돼서 첫 열매가 돼서 주신 영원한 부활이라는 거죠. 이 신령한 몸은 썩을 몸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 몸이고요, 하늘의 영광을 약속받는 복된 몸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몸과는 다르지만 살과 뼈가 있는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지만 그 질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한번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만져질 수도 있고 또 살과 뼈가 있는 몸이지만 이 몸은 보면은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보시면 다시 죽지 않죠. 그리고 제자들이 문을 닫고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세요. 공간을 통과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세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신령한 몸은 영원한 몸, 우리와 같은 뼈와 살이 있을 때 그 질이 다르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는요, 땅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는 땅에 매이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네,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고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고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가운데 낙심하지 않냐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여러분들 많이 누리셔야 되겠지만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두고 가야 돼요. 99칸 고래등 같은 집 두고 가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서 누리게 될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영원하다라는 거죠. 간단한 부활에 대한 고찰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좀 같이 볼게요. 도마는 디드모라는 도마라 불린다라고 하는데 디드모라는 말은 헬라어고요, 도마는 히브리어예요. 같은 뜻입니다.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아마 이 도마는 쌍둥이였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몇 쌍둥이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도마에 대한 이해를 보면 부정적이에요. 의심했던 사람, 딱 찍어서 의심했던 사람. 그래서 교회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도마처럼 의심하면 안 돼요. 베드로처럼 믿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도 의심했어요. 도마도 믿었더라고요. 따로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도마에 대한 성화들을 보면 저렇게 예수님의 몸에 손가락을 넣어보는 것으로 많이 묘사가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넣어보라고 했는데 도마가 넣어봤다는 얘기 안 나옵니다. 넣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눈앞에 있는데 그거 넣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데. 오히려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의심했을지 모르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마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용감한 성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협이 날카로워질 때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도망가자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그리고 올라가세요. 그때 이 도마가 말하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 도마예요. 오늘 도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근데 도마가 이게 그냥 말뿐이 아니었어요. 결국 도마는 순교하죠. 주님을 위해선 죽겠다는 그 순교적인 마음과 순교적인 삶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또 신중하고 이성적인 성격이죠.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면서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주님 말씀하셨는데 의심했지만 확실하게 하고 나서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너무 안 믿는다고, 너무 완고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는데 제가 그때 위로하는 게
이 도마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한번 제대로 주님 만나면은 그런가 배라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남편에 대해 희망을 가지십시오. 반대로 갑자기 남편이 너무 열심히 할 때 괜히 두려워하거나 우려하지 마시고, 우리 남편이 이상하다고, 집에서 성경만 본다고, 기도했잖아요. 예수님 믿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신중하고 굉장히 이성적인 성격이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도마가 재판관, 측량사, 건축가 같이 공정함과 정확성에 관련된 직업의 수호 성인으로 추앙이 돼요. 그래서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보면은 기억형자 보이시죠? 이게 이름을 몰라갖고 어저께 제가 인터넷에 뒤져봤더니 곱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곱자. 기억형자. 그래서 아까 우리 도마상에도 보면 기억형자를 메고 있잖아요. 이게 건축사들이나 수학자들이 쓰는 곱자예요. 그거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하고 이성적이지만 한번 주님 앞에서 주신 증거가 있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도마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도마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고기 잡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의 목격자였고, 예수님을 승천하신 것을 보고 와서 기도에 전혀 힘썼던 120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은혜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모든 은혜의 시작이 어떤 거였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도마 이야기를 볼 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부활은요, 이해될 문제가 아니라 체험되어야 될 문제예요. 아멘?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지 않고서는 도마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도마가 부활을 의심했던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 그 자리에 없었을까? 성경학자들은 도마가 의심하고 낙심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죠. 최근 들어서 도마의 연구가 다시 이루어질 때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놓고는 도마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먼저 얘기해놓고는 제자들 보기가 민망해서 못 나타났다라고 하는 해석도 최근 들어 제기가 됩니다. 한 가지 오해는 도마는 손을 넣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 만났을 때 도마는 뭐라고 고백해요? 손도 안 넣어보고 고백하죠. 주님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and my God. 이게 도마의 고백이고, 지금 보이는 상이 인도에 있는 도마 기념교회에 있는 상입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도마 기념교회를 가면요, 들어가는 문도 그렇고 뭐 어디 곳곳에 저 말이 써 있습니다.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전 중요한 게 마이 같아요. 마이. 하나님 계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시면 나는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육에 빠져 사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겠어요?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부활의 은혜가 빚어지고, 그래야 내게 부활의 역사가 오래전 얘기 속, 설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믿지 못할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신비가 돼요. 만나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겠죠.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된다는 거죠. 도마는 분명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났을 땐 주님을 믿게 됐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부활의 신앙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6세기 청교도 설교가였던 토마스 아담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소망의 본보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본보기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겠지만 카톨릭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달려 있으십니다. 왜요? 카톨릭의
중점은요, 예수님의 고난이거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그 카톨릭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십자가에는요, 예수님이 안 달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셨고 분명히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비어있는 십자가는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부활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믿음은 감각과 생각의 영역이 아닙니다. 마음과 순종의 영역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신앙 고백을 고백하라. 네, 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이익과 불이익이 걸려있을 때에도 내가 흔들림이 없는, 시간과 공간을 정말로 초월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내가 주님을 고백할 수 있으려면요, 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가벼 저런가벼가 아니라 아니 나한텐 그렇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 전해진 이야기에는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짓말이래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야 거짓말처럼 위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 순교할 수 있었던 건요,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없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순교의 잔을 마셨겠어요? 저는 조금 확실한 게 있어요. 이단의 어떤 그런 미혹되어 있는 죄 없는 불쌍한 그런 사람들 말고, 각 이단들의 이제 지도자급 우두머리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너 정말 이만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고 그랬을 때 과연 죽을 사람이 나올까? 너 정말 장길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라고 얘기할 때 죽을 사람이 나올까요?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미혹되신 분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아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대하고 주님을 가까이 대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인도 마드리스라는 지역에 가면 인도 도마산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도마 기념교회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도마 기념교회에 들어가면 도마의 순교 장면을 인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거기서 보면 뒤에 창이 보이시죠? 도마는 인도에서 창으로 관통되어 순교됐다라고 하는 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도마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아니요,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라고, 내가 예수님 이제 전하지 않겠다고 예수님 부인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도마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관통되는 순간까지도 도마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보면은 자기가 돌에 새겼던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있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죽는 순간에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돌에 새겨놓은 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죽었다라고 하는 전성이 전해져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전하는 건요,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전해야 하실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할 때.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나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복음의 진리인가요? 전부인가요? 잘 먹고 잘 살 거면 왜 예수님 믿어요? 네? 재산 컨설턴트를 찾아가지. 내 평생 보장 자산은 얼마인가요? 예. 제가 여기서 200만 원을 투자하면 얼마를 얻을 수 있나요? 그런 사람한테 가지 왜 예수님께 와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로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당신도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다면 당신도 부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중심 교리고 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누리지만 세상의 것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세상의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 비춰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무엇과도 부활의 은혜랑 바꾸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왜? 한 번의 첫째 죽음이 있다라도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오지 않으니까. 첫째 부활을 받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부활의 소망을 지킬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나는 영원한 둘째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될 테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잔을 기쁘게 마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특별하게 용감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특별하게 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내 삶에서 확신하고 내 삶으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거기에서 드러났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도 부활절에 절기를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1년에 이 부활절 절기만큼이라도 오늘 내가 진실한 부활의 은혜를 확신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살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옵니까? 고난이 얼마나 옵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 늘 기도하실 때 성도들이 정말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게 달라 기도하시는데 또 다르게 목사님 하나 더 기도하시는 게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고난이 없으면 제일 좋죠. 고난이 없으면 제일 좋죠. 얼마 전에도 우리 청년 하나가 대기업에 합격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저께도 우리 전도대에서 함께 기도했던 권사님의 자제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얼마 전까지 아프셨던 분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안 아픈 게 최고잖아요. 안 아픈 게 최고입니다. 제가 보는 거와 다르게 몸에 좋은 걸 잘 챙겨 먹는 편입니다. 비타민 같은 거 잘 먹고요. 과해서 때때로 아내한테 한 소리 들을 때도 있는데 어쨌든 안 아프게 최고예요. 그렇지만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고난은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들어주지 않는 기도가 하나 있대요. 뭐냐면 내게 조금의 어려움도 없게 하옵소서. 이거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줄 수가 없대요. 왜? 그렇게 들어줘 보면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성숙한 신앙은 연단 가운데 주어지니까. 대신에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고난을 정면으로 싸워 이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독일의 디트리트 본 회퍼라는 목사님입니다. 히틀러의 광기가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직접 히틀러를 암살하려다가 체포되셨어요. 그걸 보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 제일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제자도예요. 제자도는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자도는 주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어디에서나 증거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네포 목사님 뭐라고 얘기냐면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왜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합니까? 90%의 절망은 이 땅의 것 때문에 절망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 땅의 것에 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영원할 것을 바라보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망은 있어도 낙심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잠깐의 휴식은 있어도 포기는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도마처럼 지금 내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도마가 주님을 찾아갔던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와서 주님이 자신의 몸을 보여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네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십시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믿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부활의 은혜는 딴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을 믿는 내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자들이 숨어서 문을 닫고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셨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짜잔 봐라 난 부활했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왜 내가 부활할 거 믿지 않았어? 꾸짖지도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중에 나오셔서 주님이 처음 하셨단 말이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평강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평강이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에이레네는 구약의 샬롬처럼 조건이 아닌 절대적인 평안, 안식, 고요, 더 중요한 건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에, 부활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에, 부활을 확신하게 하시고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에이렌의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 상태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부활을 확신하고 내가 먼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죠. 그리고 나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를 보내노라. 부활의 은혜를 확신하는 사람은요, 약속하신 복이 아예 다릅니다.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지만 그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다 못 봤죠. 근데 세례 요한은 봤어요. 스스로가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자기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를 가르는 경계선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지금까지 왔었던 선지자들 중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라고 평가는 받았지만 천국에 가면요, 제일 작은 사람도 그 사람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강림을 세례 요한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얼마나 천국에서 복되고 귀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십자가의 은혜 체험했죠. 아멘? 몸만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자유롭게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내가 왜 속죄함을 확신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확신하잖아요.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죠?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증거가 되주셨으니까. 부활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의심하고 싶으시면 의심하세요. 자유예요. 근데 부활은 의심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믿어야 될 확실한 증거고 확실한 사실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거기다가 우리는 성령의 강림을 또 이후에 살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 수많은 사람보다 크다고 하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더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게 오늘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의 크기가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더 기쁘고 가슴 벅차는 건 뭘까요? 그 복이 내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복입니다. 이게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가 복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에
열쇠는 곧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밖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도마는 보고 믿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보고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떠라고요? 따라합시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누가? 예. 여러분들 예수님 보셨어요? 난 예수님을 만났다. 예.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못 만났죠.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확신하시잖아요. 지금도 의심하지 않고 바라보시잖아요. 왜? 주님을 만났으니까.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고백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확신하게 하시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의심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도 내게 부활의 신앙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주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 보지 않고도 믿는 우리들이 참으로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사건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3주 동안 부활의 이야기를 볼 때에 부활의 이야기가 단순하게 전해지는 이야기라면 우리가 믿기 어렵겠죠. 근데 부활에는요 증인들이 있어요. 오늘은 도마죠.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나중에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초대교회에 정말 주님 앞에 뜨거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주님과의 만남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주님 만나셨나요? 구원파처럼 뭐 몇 월 며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났느냐, 그리고 그 주님의 만남을 과거의 이야기만 치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내가 만남을 살고 있느냐,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부활은 모든 사람이 나타나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만 그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부활의 신앙을 붙드셔서 벌이 아니라 영생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거룩하고 신령한 몸으로의 변화와 영생이죠. 우리와 같은 이 몸, 이 한계한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새로운 몸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감각과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체험되고 믿어지는 순종의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러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건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가. 저도 고2 때 주님 만났던 체험이 있거든요. 저 모태신앙이었고 아동부 때부터 이렇게 쭉 교회에서 자랐어요. 성경 퀴즈대회 나가면은 1등이었어요. 근데 고2 때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몰랐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믿는 게 정말 그 전과 그 후가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그 만남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내게 주님의 만남의 계기가 없다면요, 다른 기도 제목 다 내려놓고 그거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증거를 내게 달라고. 그래야 부활의 은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사모하고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또 부활의 영생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이 복되다는 것을 깨닫고 부활이 단순한 교리나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지켜나가야 될 주님의 신비와 주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